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구원이 어디 있니? 그리고 아무리 소원을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하고 실제로는 사람의 귀가 막혀 있고 사람의 눈이 멀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의 눈이 멀으셨다. 하나님이 귀가 막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이 죄라는 그 마귀의 인격에 사로잡히면 그에 따른 형벌이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그 인격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허물이 있고 악을 행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항상 형벌이 따라가게 돼 있다. 심판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로. 자,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죄가 반드시 찾아내서 그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남에게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따라가죠. 형사들이 따라가죠. 그리고 잡아내죠. 그리고 옥에 가두죠.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숙이 피셨으니까 1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민숙이 12장.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다시 얘기해서 죄를 범하면, 즉 죄를 가까이 하면 분명한 건 벌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인과응보인가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 헬라 철학이라든지 세상 종교는 인과응보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분별해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에 민수기 폈으니까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 자, 아까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손이 짧아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 23절을 읽으면은 손이 짧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이 내 말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음, 사람이 아무리 여호와께서 손을 벌리고 구원하시고자 하지만은 인간은 죄라는 마귀의 인격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다 피셨으면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음,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움이다. 여기까지만 14절까지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는 인간의 그 저주받은 상태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을 지으셨죠. 그런데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는 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져서 씨로 안착이 돼서 평강과 안위를 얻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저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저는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면 거짓된 거짓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다시 돌아와서 59장 2절을 보면요. 59장 2절을 보면, 자, 오직 너희 죄악이라고 되어 있죠. 죄악. 이 죄악이라는 말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말은 단수예요. 단수.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누구 사이를 갈라냈어요? 하나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죄가 반드시 너를 갖다가 찾아낼 거라고 했죠. 가인이 저주받았을 때 이 죄가 너무 나에게 무겁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잘라내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 형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자, 이 말은 시브리어에서는 아온이라고 합니다, 아온. 그런데 이 말이, 말 그대로 아와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죄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똑같은 단어가 53장 6절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자,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되어져 있죠.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 때 이 단수 모두의 죄악 해서 이것은 명사 남성형인데 그냥 단순한 명사 남성형이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명사 남성형이지만 집합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아모리의 죄악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교계가 타락한 상태가 바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계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즉 아혼이라는 죄악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구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오늘 이만큼 깨달았으면요. 내일 하나님이 주실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내 속에 소화시킨 만큼 이해를 하고 배설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관념이 결국 죄악이 되는 거예요. 아움이라는 죄악이 돼요.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1500년 동안을 쌓아온 그 죄악이 관념이 돼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참된 예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족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 심령에 심고 그리고 버려야 돼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꾸만 그 무언가를 갖다가 자꾸만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가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은 그냥 깨달은 만큼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배설하라. 인간의 이치적으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대장에서 소장에서 그것을 다 소화를 시켰으면 그것을 배설해야지 그것을 남겨버리면은 결국 배설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에는 그 병에 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11장, 아까 민수기를 요거까지 봤어야 되는데, 민수기 213페이지, 214페이지,
4절, 11장 34, 35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했을 때 이 핫다아와 뒤에 나오는 아와라는 말이 아까 이사야서 59장에 오직 너희 죄악 할 때 아온이라는 말이 아와에서 파생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와라는 말이 기브온 핫다 아와라고 할 때 똑같은 이 죄악이라는 아와라는 말과 핫다라는 것은 명사 여성형인데 이것은 핫타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고 이 핫타아라는 것도 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브론 핫다 아와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핫다 아와라는 말이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론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했을 때 나나주에 보니까 이 핫다 아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나나주에 보니까 그럼, 탐욕의 무덤이라고 돼 있죠.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 아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물건을 쓰고 그 물건을 갖다가 고물상 하듯이 모아두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따라오질 않아요. 새 것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고물상처럼 잔뜩 쌓아놨죠. 잔뜩 쌓아놨는데 새 것이 들어오면 그게 또 고물이 돼요. 새 것도.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때, 집이 파라곤이라고 고독에 있는 그 아파트가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깔끔해요. 50원 먹으면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새 집에 들어오니까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다 들여서 그 집에 맞는 것들로 치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것으로 치장하려고 들면 뭔가가 안 맞아, 와꾸가.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져요. 이 집안이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 집,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고물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 군인인데 그 집에 갔더니 완전히 고물상이 돼서 사람이 누워있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침대도 억지로 집에다가 끼워 맞춰버리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집합 명사가 돼버리면 단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단체적인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브론 핫다 아와라는 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고기 먹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고기 잔뜩 먹어라 해가지고 매, 메추리를 갖다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메추리 잡아가지고 잔뜩 탐욕을 부려놓고 그것을 먹으려고 한 입 씹어가지고 이 사이에 씹힐 때 그들이 다 진노로 다 죽어버려요. 그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민수기에서는 사람이 출애굽해가지고 42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그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42단계 과정이. 그런데 찾고만 있잖아요. 한 단계 딱 진입해가지고 거기가 좁사오니라고 딱 머물러 버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자, 구름이 이동하고 불기둥이 이동했는데, 아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순간, 그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기브론 핫다 아와라는 저주를 받았으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탐욕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자,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세상 것이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탐욕에 그는 빠져 죽는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라고 되어져 있죠. 이 죄가 아까 핫다. 그러니까 기브론 핫다 할 때 이 핫다라는 말이 죄고 아와라는 말이 너희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 아와가 나오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라고 했을 때 핫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핫다 아와가 59장 이사야서 59장 2절에 핫다 아와에 사로잡히면 탐욕의 무덤에 마귀의 영원토록 종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알고 보면 관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저주의 형벌이라고 하는데 그 저주의 형벌이라는 게 인간이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유죄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 너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념에 갇힌 것을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교 관념. 그들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율법에 갇혔죠. 그런데 그들이 보였었던 행동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세상 축복을 바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론 핫다 아와라는 탐욕의 무덤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단어, 죄악과 죄는 다른 단어입니다. 원래 하타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된 마음 상태를 가르쳐 가지고 성경은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였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종교적인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세상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판결을 받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욕심이 안 생기죠. 세상은 뭐하러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 말을 해요. 자기가 인생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던 거예요. 너무나 인생을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대.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그때서야 하늘이 보이더래. 그때서야 어, 바람이 피부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래. 그때서야 하늘이 보이더래.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딸고 닦고 하면 바닥이 보이고 변기통이 보이지. 하늘이 뭐지?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랬던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혼자서 이렇게 아이고, 이래요. 야. 아유 죄송합니다. 바람은 저 관심사밖에 안 보여. 내가 네. 예전에 레미콘 회사 다닐 때는 동양심에서 다닐 때는 도로에 어떻게 레미콘 차들이 이렇게 많이 돌다니지. 근데 건설회사 가니까 어찌그리 타워 크레인이 많이 있어. 그것만 보이는 거고 바람에 관심이라는 거는. 참 무서운 거지. 근데 이제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잠깐 무슨 보배. 아, 아이고, 너무 더럽게 싸놓은 사이 되면 그걸 막 두루면서 아이 더러운 놈 하면서 막 뚫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경씨가 네 마음을 봐 이놈아. 너는 더 더러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유, 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끝까지 지고 있으려고 하다가 팍 하고 나와버리니까 그 변기통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지고 있는 거야. 끝까지 인간이라는 게 무지해가지고 그것도 안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관념이 죄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아우 웃음이 죄송하고요. 호세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아이고 호세아서 몇, 몇 페이지죠? 자, 몇 장? 호세아서 몇 장이라는 거라 기록을 안 했네. 어떻게 타들? 자, 베델이 베델 아웬 되는 거 봤죠? 선생님한테 그게 몇 페이지예요? 베델이 벳 아웬. 자,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면. 자, 베델이 벳 아웬이 되는 게요. 베델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뜻이 하나님 집이지.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벳 아웬은요. 악의 집이 됐다. 그렇죠.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누가 그것을 보았냐면은요. 가인의 후손들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벨이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 셋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셋이라는 사람이 자식들을 낳잖아요. 예, 성경에서는 이제 그 족보로 이제 실제로 자식들을 낳는 걸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에녹이라는 분이 나오죠. 이 에녹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죠. 그러니까 그들이 네피림, 세상의 부자가 됐어요. 네피림들이 된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인간의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좌뇌, 우뇌. 전, 그런데 인간은 전두엽, 후두엽도 있죠. 음,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하는 일보다도 일단은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술 취한 상태를 전두엽이 마비 상태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비틀 거리는 상태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예측이 안 되고 모든 게. 자, 그런데 전두엽을 마비를 시키려고 하는 게 15초짜리 유튜브 쇼츠 있죠. 그거 열심히 들여다보면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400명을 갖다가 놓고 기숙사에다 집어넣어서 핸드폰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두엽을 살릴 수가 있나? 그냥 핸드폰 일단 뺏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자, 얘네들 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하고 잠자고 명상하고 요 시간을 계속 가졌더니 정확하게 4주 만에 전두엽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전두엽이. 자,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기억력도 없고 암기력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분별을. 전두엽이 마비되면. 그래서 인간이 전두엽을 일부러 사람들이 마비를 시켜요. 일부러 마비시키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쇼핑 센터에 가면 이마트 같은 데 보면 음악을 갖다 계속 빠른 거 틀죠. 클래식 안 틀죠. 이유가 왜 그러죠? 빠른 음악을 틀면 전두엽이 마비가 와요. 그 전두엽이 마비가 오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래가지고, 충동 구매를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세상을 갖다 들여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과 동행을 하고 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에녹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속죄를 하고 결국 장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의 더러워짐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워짐이라는 게 땅의 더러워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들여다보면 전두엽이 마비가 돼서 나의 심령, 즉 나의 마음 상태의 땅이 더러워진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웬이라는 것도 죄로 번역이 돼요. 죄로 번역이 되는데 이 아웬이라는 이 말이 땅, 즉 마음 상태가 더러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오염된 상태니까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것을 아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웬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갈라먹으면서 불을 추구하게 만들고 험한 것을,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고 탐심스러운 마음 상태를 일으키는 아까 기브론 갔다 하와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을 통한 땅에 저주받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과 그 후에 보내진 셋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땅에 아벨의 핏소리를 증거했죠.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먼저는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고 호소하는 나팔을 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즉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저주에서 해방받아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 아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벨, 예? 아벨이 아닌가? 왜? 아니요. 아멘. 베다웬. 그냥 10장 14절에 네, 10장 14절에 네. 아벨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그게 베델이 베다웬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 베다웬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 하나님과 너희 죄악, 그러면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어떤 상태인지 좀 감이 오죠. 세상과, 세상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세상에서 내 자신이 단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타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것이 결과물은 하타예요. 그 유죄라는 게 결과물인 거예요. 빗나갔으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빗나갔으면 인간은 죄가 따라와 결국 형사들이 따라와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그것을 하타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타아 상태.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의 피,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미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3장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만 읽고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폈죠? 자, 3장 10절. 3장 10절. 9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3장, 그 신약 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라는 게 바로 죄에 갇혔다라는 거죠. 이것을 벳아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집, 귀신의 집에 갇혀버린 상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을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심령에 두는 마음보다 세상을 나의 심령에 두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에 갇힌 상태예요. 벳아웬, 귀신들의 처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짧게만 얘기하고 끝마치도록 할 건데요. 인간이 이렇게 죄 아래 갇혀 있어서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자,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무덤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해 가셔야 되나요? 예, 오셔서 구원하셔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리에 남겨진 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연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 향방, 나아갈 길을 모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도 하나님 없었죠. 못 찾았죠. 자,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서 쉼을 얻게 되냐면은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옆구리에서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내 아내였었고 내 자식이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우리들을 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과 먹고 마시면서 안식하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막고 있는 게 아까 이사야서 59장에서 얘기했던 너희의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관념, 즉 가로막고 있는 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죄악이라는 건 알고 보면 먹고 싸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꽉 유대교 관념에 붙잡혀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막 바벨탑을 막 싸고, 아,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이 지식도 좋네 하고 싸고 저 지식도 좋네 하고 싸. 근데 말씀은 믿지를 않아. 그러면 그 상태가 곧 저주받은 상태고 귀신들 지휘된다라는 그 죄가 결국 너를 찾아낼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